오늘은 전체가 부분의 합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런 사진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설교를 풀어가기 위한 예화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 남자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중지를 들어올리는, 저는 안 했어요. 중지를 들어올리는 손가락 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윌리엄 왕자는 해리 왕자와 함께 그 유명한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아들이죠. 그렇게 격조가 높다고 알려진 신사의 나라로 불리는 이 영국 왕가의 자제가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는 건 당시에 수많은 언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은 조작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 당시에 윌리엄 왕자의 오른쪽 편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좀 전에 봤던 이 사진인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은 분명한 팩트예요. 거짓이 없어요. 조작이 없어요. 포토샵으로 편집한 게 아니에요. 윌리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신사의 나라 영국 왕실의 자제가 저렇게 상스러운 손가락 욕을 한 것일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시겠죠? 사실 윌리엄 왕자는 손가락 욕을 한 게 아니었어요. 중지만을 둔 게 아니라 일부 때도 이것도 연습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또 연습을 하시는데 요렇게 했는데, 그죠? 이쪽에서 찍으니까 욕을 하는 사진처럼 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진은, 그 부분적인 사진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일지라도 그 부분적 사실이 전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도 그 부분이 전해주는 그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분을 보시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전체라는 것은 분명히 부분의 합이거든요. 부분이 합쳐져서 전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부분의 사실이 그 부분이 합쳐진 전체의 사실과는 다른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진이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유튜브가 제공하는 기본 세팅, 설정값으로 유튜브를 시청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 오른쪽 아래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영상의 화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을 너무 무시했나요? 네. 아무튼 그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화면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 저 빨간색 점으로 된 저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뜨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에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 동그라미 안쪽을 보시면 위쪽에 보면 720p 60 이렇게 되어 있고 1080p 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거 눌러보세요. 그럼 보일 거예요. 720, 1080 이건 뭐냐면 해상도를 말합니다. 화질, 해상도를 말하고, 그러면 그 720 옆에 있는 P, 1080 옆에 있는 P, 다음에 있는 60은 뭘까요? 이게 뭐냐면 프레임수거든요. 프레임수. 그러니까 프레임수라는 것이 뭐냐면 1초에 찍는 사진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프레임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1초에 사진을 24장 찍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24프레임이에요. 주로 이 촬영 기법은 영화에 쓰이죠. 그래서 영화는 뭔가 이 시네마틱한 느낌을 나게 하기 위해서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동영상은 1초에 30장을 찍는 30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60프레임은 이 카메라가 사진을 1초에 몇 장 찍는다는 걸까요? 60장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60장을 찍기 때문에 그 영상을 촬영했을 때 그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를 찍고 있잖아요. 이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가 지금 우리 교회는 60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60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카메라를 그 최근에 한 3,400만 원 들여가지고 다 바꿨어요. 그래서 더 선명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동영상은 1초에 사진을 60장 찍는 거예요. 카메라가 사진을 1초에 60장을 찍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사진 60장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입니까? 영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부분의 합이 전체라면 사실은 멈춰있는 60장이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움직이는 동영상이죠.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라는 것이 꼭 전체와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 왜 저렇게 다윗을 업신여겼는지, 또 다윗은 저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왜 저렇게 용기백배하고 있는지, 어쩌면 저렇게 기백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점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되는데 어떤 유익이 되는지까지 오늘 좀 적용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대요. 왜 업신여겼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자,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가 세 가지네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첫 번째는 젊어서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은 boy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어떤 성경은 youth라고 번역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나르라는 단어인데 뭐 아이, 소년, 젊은이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그 다윗의 나이가 정확히 몇 세였는지를 성경이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구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음식들이 좋으니까 그냥 막 먹으면 크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체구가 작았다고요. 체구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잖아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벗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39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러니까 군복과 칼이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낯사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시련, 고난 이런 뜻이에요. 시련, 고난.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하고는 사실은 시련과 고난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 사울의 옷과 칼이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무거웠다는 뜻이겠죠. 다윗의 힘으로는 사울의 군복과 칼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겁고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입장으로 보면 기가 차는 거죠. 저 조그만 놈이 군복도 안 입고 칼도 안 차고 무슨 뭐 돌팔매 같은 거 들고 덤비니까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두 번째 이유, 붉었기 때문입니다. 이 붉음이라는 단어가 아드몬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최초의 남성 인간이었던 아담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얼굴이 붉으스레한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름답다가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단어인데 이 야페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의 용례를 보면 다 여성에게 쓰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이 단어가 쓰였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에게도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야페라는 단어예요.
좋은 거 배웠죠? 오늘 특별히 남성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야페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못해요. 저희는 뭐 그런 거를 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아마도 미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미소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미남이 아니라 여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차은우? 약간 요런 급의 잘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그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외모적인 정보를 볼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AI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AI에게 얼굴이 붉고 여성미가 있는 남자 유대인 청소년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려주더라고요. 보여주시면 AI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너무 잘 그려준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딱 보기에 싸움을 잘할 것 같진 않죠. 외모적으로 봤을 때 뭔가 전쟁보다는 연애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외모잖아요. 자, 골리앗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까? 다윗의 외모를 봤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만 봤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습이 저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라는 부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깔봐요. 업신여긴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의 이런 모습까지 봤어도 업신여겼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내 양 한 마리를 물어가면 가가지고 입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뭐 제가 찢진 않았어요. 찢어가지고 거기서 양을 꺼내고 막 수염을 막 뽑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외모라는 부분은 다윗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전혀 싸움이라고는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적인 사실이 외모에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사자와도 싸울 수 있는 전투력과 그리고 용맹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외모라는 부분적인 사실이 전투력과 용맹을 갖춘 다윗이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사실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부분적인 한 면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유보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식상한 예가 있잖아요. 어떤 한 아빠가 초등학생쯤 보이는 남자아이와 전철을 tas어요. 근데 애가 막 전철에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같이 승객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멍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가 너무 심하게 뛰어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아이 아빠에게 막 이렇게 나무라더래요. 아니, 애들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애가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타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질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호통을 들은 이 아빠가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이 막 돌아다니는 그 애를 이제 딱 품에 안고 그 전철 안에 있던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막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아직 이 아들이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저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승객들의 불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승객들이 이 아이를 위로하고 이 아빠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보면 그 아이가 떠든 거, 그리고 그 아빠가 방치한 거 사실입니다.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체의 관점을 가지니까 그 아빠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 아빠는 아나무인, 후한무치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었던 거죠.
후자가 사실은 이 아이 아빠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한 부분만 보고 한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경솔한, 함부로 하는 평가예요. 그리고 절대로 한쪽 얘기만 듣고 한 사람을 평가해도 안 돼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한 장면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이해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골리앗은 이 다윗의 한 부분만 보고 업신 여겼다가 오히려 다윗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내가 너를 들짐승의 밥으로 넘겨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골리앗이 들짐승의 밥이 됐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다윗은 어떻게 저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용기백배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골리앗은 시험 들기 딱 좋은 상대입니다. 거대하잖아요. 무기까지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험 들지 않고 그 시험을 풀어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다윗이 한 말을 보면 답이 나와요. 47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승리를 말하는 거죠. 전쟁에서의 승리, 전투에서의 승리. 이 승리가 칼이나 창과 같은 부분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승리가. 그러니까 골리앗의 시각과는 완전히 반대죠. 골리앗은 그 부분적인 것을 보고 다윗의 전체를 판단했어요. 너는 나한테 못 이겨. 너는 졌어. 그런데 다윗은 그 부분적인 것으로 골리앗을 판단하지 않아요. 야, 저 거대함. 야, 저 갑옷. 저 칼. 내가 지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적인 것들은 날 앞서도 당신이 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47절 후반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그런 부분적인 것들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않는다는 고백이고, 여호와라는 전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반드시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 칼, 이 창이라는 부분적인 것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전체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왜소한 체구와 무기 없음이라는 부분이 승패를 결정하지 않듯이 골리앗의 거구와 육중한 무게라는 부분도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패는 전체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전체입니까? 하나님도 부분 아닌가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돈이 있듯이, 돈이 한쪽에 있듯이 하나님도 한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모독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분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앞부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전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고 모든 알파벳의 첫 번째부터 끝 번째까지고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전체를 보는, 이 전체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골리앗이라는 시험을 풀어버렸습니다. 이겨버렸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떻게 골리앗이 죽게 됐냐면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대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거 못 믿습니다. 아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도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거는 못 믿겠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틀어주세요. 네,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여러분, 훈련된 이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철판도 쓰러뜨릴 정도로 가공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 다윗처럼 돌팔매를 무기로 훈련된 군인을 투석병이라고 불렸습니다. 투석병은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아웃라이어 이런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인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대중에게 아주 알리는 데 큰 공을 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워싱턴 포스트, 더 뉴요커 이런 데서 이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탄도학 전문가 중에 에이탄 허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했대요. 1년의 과학적 계산을 통해서 전문 투석병이 35m 거리에서 날린 보통 크기의 돌이 초속 34m까지 날아간대요. 이거 시속으로 바꾸면 시속 122.4km. 그러니까 골리앗을 맞추면 이마에 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팔매가 중간 크기의 현대 권총과 맞먹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총으로 쏘면 이마 뚫려요, 안 뚫려요? 물론 우리는 안 맞아봐서 모르죠. 뚫릴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돌팔매가 거의 그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 믿겠으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돌로 훈련을 해서 원하시는 분 제가 한 분씩 제가 이마에 바로 천국 보내드리려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담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리하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풀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고난과 시험이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왜 위험하냐면 고난과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지엽적인 것이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결핍의 때거든요. 건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건강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나의 건강 없음에 집중할 때거든요. 재정의 결핍이 생기고 관계의 결핍이 생길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고난이 오면 건강이라는 부분에만 나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고난에 빠지면 돈이라는 부분만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갈등이라는 고난에 빠지면 사람이라는 부분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딱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음식, 인기, 권력. 이 3가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부족한 결핍 3가지가 그거잖아요. 금식하셨으니까 음식이 없어요. 광야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를 경험할 수 없죠. 권력도 사람이 없는데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권력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3가지를 시험하죠. 첫 번째는 음식이죠. 돌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모르면 되게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라는 부분으로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체라는 거예요. 부분을 보라고 사탄이 막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떡은 부분이야, 말씀이 전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의 인기를 얻으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지지와 신뢰가 전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은 부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라고 선포하심으로 그 시험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시험이 넘어갔나요? 원리는 똑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그러니까 각종 나무라는 것은 모든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온갖 종류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온갖 먹을 것이 천지예요. 반면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집중하니까 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살면서 허락되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천국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위험한 이유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분만을 보게 만들어요. 질병이라는 고난, 가난이라는 고난, 그 갈등이라는 고난만 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고난을 만나면 거의 무조건 만사적으로 나에게,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부분은 말 그대로 부분이야. 하나님만이 전체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분은 말 그대로 부분이다. 하나님만이 전체다. 다시 한번, 부분은 말 그대로 부분이다. 하나님이 전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부분은 부분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영혼이 그 부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분을 보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지금 부분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 전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퍼즐 해보셨잖아요. 퍼즐 한 조각이 검은색이에요. 그 한 조각을 퍼즐판에 놔요. 그 퍼즐 한 조각이 검은색이라고 해서 그 퍼즐 전체가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지금 설령 내가 들고 있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이 검은색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퍼즐을 맞춰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라는 부분만 보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실패한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수많은 멸시와 조롱받은 그 십자가,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장면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예수님 같은 실패자가 없어요. 최악의 루저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더 확장해서 십자가라는 부분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전체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각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나의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너 이게 너의 인생 전체가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전체시고요. 사진이 아무리 더해져도 영상이라는 전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듯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고난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전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체이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절망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죽음을 몰아내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시각을 갖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이 내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 다 지나갈 거예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 승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묵묵히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